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4장을 보았는데 2장 1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2장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활동의 지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이 활동 지역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지역을 바꾸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5장에 우리가 이제 4장을 봤지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이제 4장 1절, 3절,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본래 이 한 문장이었었습니다. 원래는요.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속속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다라고 이 4장 1절에서는 머리글로 4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불안감을 느낀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곧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혹여나 만나게 되었을 때는 굉장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피하시고자 일단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우리 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구절인 것이죠. 이 4절은 굉장히 이런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 문장적인 의미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안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4절이요. 4절은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에데이라는 단어로 시제로 이제 동사인데요. 이 단어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절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또 필연적으로 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동사인데,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이 일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될 이러한 진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서 분명한 예수님이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적 필연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을까? 이는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이러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잖아요. 때문에 그 싫어했던 이유는 종교적으로 뒤섞인 민족이라고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대부분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이동할 때 어느 길로 갔냐면은 우편, 그러니까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길로 이렇게 행해서 갈릴리 지역을 갔었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출발을 한다 했을 때는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다니는 경로의 길로 가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 경로가 아니라 굳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지역을 이동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또 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해서 우리가 특히 요한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신학에서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에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동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이 만남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만남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결코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계산 가운데에서,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서 오늘 보았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6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곤함에 대하여서 피곤하셨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동시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말씀이신 로고스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기 위한 이 표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무릎 쓰시고도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6절 말씀에 나타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7절은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온 시간을 가리켜서 6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오, 즉 12시인 것이죠. 낮 12시요. 이 시간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때문에 여인들은 보통 이러한 물을 기르러 갈 때에 언제 이동을 했냐면은 이른 새벽, 이러한 새벽에 함께 모여서 물을 일반적으로 기르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언제 나왔다고요? 정오예요. 가장 더운 시간, 가장 피하는 시간, 그 누구도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이 시선이 두렵기도 했고, 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마을의 사람들의 이 수군거림, 또 질책, 이런 비난,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 온갖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심령 가운데는 상처뿐인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것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신가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일상의 이 소소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시작되어지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도 있었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이 잔치의 물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포도주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니고데모의 질문, 그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5장에서 나오게 되는 이 베데스다 병자 옆에서의 이 침상,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대답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단순히 이 민족적, 종교적 갈등의 이 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경계해야 될 유대인의 한 명으로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러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오해 가운데에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러한 패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상대방이 오해를 하든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든지,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든지, 이러한 오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더 깊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강의를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고 부족한 이해를
진리를 열어가는 이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끔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처럼 다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누가 물을 달라 하느냐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모르는 두 가지를 밝히시고 또 깨닫게끔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생수, 영생수를 말씀하는 거고 또 영생,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나그네, 개그로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지금 하늘의 선물을 열어놓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에 실체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 거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죄인의 곁에 앉아서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시는 분임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이 이 끝나기 무섭게 11절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여인은 지금 처음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이 주여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아까 전에 이 여인이 불렀던 호칭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호칭이긴 한데 여기에서의 주여는 선생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도 그녀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이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심령이 이 조금씩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심령이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이 땅에 물리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녀의 질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보면은 그릇, 우물의 깊이도 이야기하고 또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냐, 큰 자이냐 이런 것들의 말 통하여서 그녀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녀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대조적인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쓰는데요. 먼저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자주 말씀을 하고 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인은 자꾸만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단순히 한 여인의 모습에 국한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만남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계속해서 꽤 많이 흘러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이 현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타협하였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예수님의 이런 깊으신 의도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나 요한신학에서는 물은 굉장히 큰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때도 이 물이라는 의미를 자주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샘,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의 본질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 이 물이라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외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마음 깊은 이 안에 있는 육신적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 없으십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예수님은 그녀의 심령의 깊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의 본성, 또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자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사람을 붙들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꿀 때마다 또 다른 갈증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상처는 더 깊어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이 죄의 고리를, 그녀의 죄의 고리의 문제를 지금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외적인 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지금 생수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갑자기 이제 엄청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듣고 싶고 또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지금 여인이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예원합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제 수고와 번거로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은 그녀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로 들어가시는,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관계에서 오게 되어지는 실패였었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근원이죠. 먼저 죄의 본성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5 남편, 현재의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상처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죠.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어떻게 내 상황들을 너무 낱낱이 쏙쏙이 다 알고 계시지? 라고 마음 가운데 의문도 생겼을 것이고, 또 자신의 이러한 수치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녀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했던 일들이 곧바로 종교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절과 이제 20절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 그냥 신학, 종교적 이야기나 해요. 제 과거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 종교적 이야기나 합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아픈 이야기를 꺼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의 종교적인 이야기나 또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순간 나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이러한 치부들과 수치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 내 아픔, 수치, 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 순간 벗어나고자 그 뒤로 어떤 화제거리를 던져놓고 그 화제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회피하려고 했던 이 여인을 본질로 바꾸셔서 그를 인도해 가세요. 그게 이제 21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21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죠. 21절과 2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 예배관에 이렇게 예배관에 갇혀있던 예배 이 패러다임에 감춰져 있었던 이렇게 갇혀 있었던 이 모든 사상들과 의식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말씀을 지금 그녀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예배드리는 장소는 일정한 한 곳의 장소였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동일한 자신들의 장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지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것은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곳에 각각 딱 틀에 박혀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무엇이 문제냐? 바로 인격의 문제야. 참된 예배자는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야. 지금 그녀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허락해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즉 예배는 건물, 의식,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살아 움직이며 드려지는 바로 예배가 참 예배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는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그라.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나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같이 굉장히 유명인사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상처 깊고 가장 외면받고 가장 숨고 싶은 이 한 여인에게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런 불쌍한 연약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끔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녀는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물을 버리고 갑니다. 항아리를 버리고 갑니다. 물동이는 그녀에게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녀의 인생의 상징, 그녀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수치, 또 끝없는 목마름, 의존하던 인간관계 안에서의 이 모든 것들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님, 참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마을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깨닫게끔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숨어 살던 인생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수치의 사람에서, 사람들 틈에서 융화되어지지 못하고 격리되어져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반복되는 이 목마름이 있고, 사람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다 내보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치유의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손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시고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받고 단순히 현장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평생 놓지 못하였던 이 물동이, 물 항아리를 놓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인이 증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을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이 항아리, 우리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항아리를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그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